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건 우리가 익히 어버이 주일 때마다 또는 이 십계명을 외우면서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제 5계명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1, 2, 3,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되고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1, 2, 3, 4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계명은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 2, 3, 4 계명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줄 때 돌판 왼쪽에다가는 1, 2, 3, 4 계명을 새겼어요. 그래서 그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가 이웃에 또는 부모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제 5계명인데, 여러분 6계명, 7계명, 8계명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짤막하게 되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6계명, 7계명은 가늠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 약속이 첨가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계명이 상당히 중요한 계명이고 또 이것을 잘 지키면 우리에게 축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5계명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뜻을 잘 새기고 잘 지켜서 자자손손 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 효도에 관한 이 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딱 한 사람을 생각이 납니다. 항상 그래요. 이분을 제가 만나게 된 것은 2008년에 만났습니다. 이분은 누군가 하면은 인천 순복음교회를 설립하시고 당회장 목사로 오래 계시다가 최근에 원로 목사로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열심히 인천에서 목회하실 때 저를 불렀어요. 저는 그 전에 이분을 이야기는 들었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는데 2008년도에 이분을 불러서 인천에 있는 관교동에 큰 성전이 있는데 6만 명이 그 당시에 6만 명이 모였어요. 지금은 8만 명이 모인다 그러는데 그게 당회실에 가서 그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분은 이때 당시에 한기총 대표회장을 이미 마치셨고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고 있습니다. NCCK 이 종로 5가에 있는 거기 회장도 역임을 하셨고 또 한반도 평화화해협력 포럼 이사장도 이제 맡게 되시는데 이런 어마어마하신 분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저를 불렀습니까 했더니 이 책을 이렇게 보이세요. 이게 제가 2006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인 이 조영기 목사님에 관한 이 전기를 경영학자 입장에서 쓴 책이 출간됐는데 이게 CEO 조영기라고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늘 섬기던 멘토니까 한마디로 자기도 이런 전기를 경영학자의 손으로 좀 써주시면 좋겠다
저는 뭐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 목사의 전기를 집필하기 위해서 최 목사는 물론 장로님들, 권사님들하고 면담하면서 저는 그때까지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는 워낙 잘 알려졌지만 이분은 사실은 조영기 목사님을 이제 연구를 하다가 조영기 목사님이 어려울 때 아주 도와줬던 오른팔 목사님이 최승규 목사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단이 분열되고 상당히 조영기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어려웠을 때 이분이 나서서 다 모든 걸 해결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은 좀 특이하신 분입니다. 최승규 목사님은 33살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상당히 늦게 믿었죠. 예수 믿은 후에 4년 만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33살까지 뭐 했냐면은 직장 생활을 했는데 화장품 회사에 영업부장을 오래 했어요. 상당히 활발하고 화장품도 잘 팔고 하여튼 행정도 잘하고 하여튼 뭐 옮긴 회사마다 이 사장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인재였습니다. 또 명지대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 상당히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형교회 목사님 중에 경영학과 출신은 거의 없거든요. 유일하게 이분이 명지대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그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좀 나랑 통하는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37살에 신학교를 나와서 전도사 때 이미 조영기 목사님이 픽업을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무 담당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몇십만 명이 모였냐면 50만 명이 모일 때예요. 그때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밑에서 이 교무, 교인들 다 교적 정리, 구역 또 관리 이런 것을 하면서 능력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순복음 여의도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인천에 500명이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마다 여의도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인천에 사는 분들이 너무 머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좀 개척해 주세요 해가지고 인천 순복음교회를 개척하기로 하고 그 초대 목사로 갓 안수를 받은 최승규 목사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1983년에 인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이미 500명의 이제 순복음교회 신자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가서 목회를 잘해서 불같이 부흥이 돼서 개척한 후 20년 만에 6만 명이 넘는 이 대형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분에 대해서 알게 된 어린 시절과 어떻게 돼서 이 효도를 가지고 목회의 방침으로 삼았는지 제가 소개를 드리는데, 물론 뭐 인간의 목사님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엇갈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제가 초점은 이 효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분을 소개를 합니다. 이분은 특이한 것이 제가 갔더니 성산효대학원 대학교 총장도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 산하에 성산대학원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 총장님도 겸하고 있는데 가봤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저 강화도에 있어요. 강화도에 아주 경치 좋은 데에 건물을 아주 크게 짓고 대학 캠퍼스를 그냥 운영하면서 효도에 대한 그런 강의를 국내외 석학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외국 사람들도 와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석사 학위를 따갖고 졸업을 하는 뭐 그런데 잘 되고 있다고 해서 특이하신 분이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최승규 목사는 194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로 만 80세가 됩니다. 한국 나이로 81죠. 충청도 분이에요. 충청남도 영기군 전이면, 요즘은 세종시가 가까워서 상당히 좀 도회지 비슷하게 됐는데 이때만 해도 아주 두메상군이에요. 충남 영기군 전이면 고덕리에서 태어났는데 할아버지가 구대 독자였던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10살 되던 해에 6.25 전쟁이 발발해서 그 전쟁에 아버지하고 이 두 삼촌이 군인으로 이제 출전을 했는데 1년 만에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또 셋째 작은아버지가 전사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 이 삼형제가 다 이 전사하는 그런 참 불행을 겪고 졸지에 과부가 3명이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29살, 또 나머지 이런 동서들은 27살, 25살 그래요. 그때 당시 최 목사는 10살이고 4살 된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29살의 청성가부가 된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을 거두는 그런 이 가장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최성규 목사님 가문은 이 동서남북 다 아무리 돌아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아버지 쪽으로 아주머니 뻘 되시는 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하고 막 일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척분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그 아주머니에 대해서 막 험담을 늘어나요. 아니, 교회를 다니면 좀 사람이 좀 선행도 하고 좀 착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사냐 하면서 손가락질을 할 정도로 아주 인상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추석 때마다 이렇게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모이면은 예수 믿고 천당 가세 이러면서 전도를 했는데 아무도 호응을 안 했어요. 호응 안 할 뿐더러 아줌마 천당 갈 거 없이 아줌마는 천장이나 올라가세요 하고 이렇게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어린 최성규 소녀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지 굳이 저렇게 조롱하고 놀릴 것까지 있는가 해서 그 아주머니가 좀 안쓰럽게 느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아주머니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뭐 그 이후로도 우리 최씨 집안의 가까운 사람들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쨌든 6.25 때 아버지를 잃고 이 성규 소녀는 순진하게 뛰어놀아야 할 소년 시절에 어머니를 도와서 집안일을 하면서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1953년에 휴전이 되고 학교가 다시 문을 열어서 국민학교 3학년을 다시 다니게 됐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경제적으로 쪼들려서 학사금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초등학교도 육성회비라고 해서 학사금이 있었습니다. 이 29살의 청성가부의 성규 어머니도 경제능력이 없으므로 뭐 공부가 밥 먹여주냐 돈이 없는 걸 어떡하냐 학교 그만 다니라 이렇게 해서 이 성규는 또 이제 효심이 지극하니까 내 어머니 하면서 학교 때려치고 집안일을 이제 돕고 있는데 친구들은 매일 아침에 이제 이 가방 메고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나는 왜 학교를 못 가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담임 선생님 불러서 성규 소년이 이제 담임 선생님 가니까 담임 선생님이 야 너는 반장이라는 놈이 학교를 안 나오면 되겠어? 너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국민학교 졸업 못하면 앞으로 뭐 먹고 살려고 그래?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성규 소년이 다니기 싫어서 한 건 아니니까 울면서 선생님한테 집안 형편을 사실대로 얘기를 하니까 담임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다 들으시더니 어깨를 툭툭 치면서 그래도 일단 월요일부터 학교 다시 나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책가방 준비해서 나가니까 내가 대신 내줬으니까 아무 소리 말고 열심히 다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담임 선생님 이 덕분에 3학년과 4학년 연달아 2년을 육성예비를 한 푼 내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학년이 되니까 이제 담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착한 담임선생님이 바뀌고 또 이제 육성애들이 내라고 이제 막 독촉을 하는 거예요. 육성이 안 갖고 오면 학교 오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학교를 또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더니 또 새 담임선생님 왜 안 나오냐고 막 그래서 돈이 없습니다. 육성애들을 놓을 형편이 우리는 안 되니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새 담임선생님이 그래? 그러면 육성애들을 내가 대신 내줄 테니까 그 대신에 우리 집에서 돼지를 키우는데 내가 바빠서 돼지 꼴을 베서 먹이를 못 주니까 네가 학교 오는 길에 돼지 꼴을 베갖고 돼지한테 좀 주고 오면은 내가 5학년과 6학년 육성애를 대주겠다. 그래서 또 이 착한 담임선생님 덕분에 5학년, 6학년을 다셔서 국민학교는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학교는 졸업했으니까 이제는 중학교는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아버지 전사자 위로금이 이제 나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그 돈으로 인근에 가까운 중학교에 진학해서 중학교 3년은 무사히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다니면서도 늘 이제 학교 끝나면 집안 농사일을 도와서 어머니를 열심히 돕고 또 6살 밑에 있는 동생도 거두면서 중학교를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뭐 고등학교 간다고 뭐 나는 그러는데 고등학교는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고등학교를 가려면은 대도시로 가야 되는데 이 대전 같은 대도시에 가면은 하숙을 해야 되고 하숙비 또 월사금 도저히 이제 집안 형편으로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중학교 꿈은 완전히 접고 열심히 이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 최 목사 어머니께서 항상 그런 말씀하셨어요. 서발 장대를 사방으로 흔들어 봐라. 우리 집에 걸리는 게 있나? 저는 처음에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서발 장대, 그러니까 긴 장대를 동서남북으로 휙 흔들어도 우리 집 안에는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재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집이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좀 해보려고 그러다가도 이제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죠. 서발장대를 사방으로 흔들어 봐야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깨끗하게 고등학교는 포기하고 열심히 집안일을 돕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서울에 가 있던 고향 선배가 왔어요. 그래서 양복을 쫙 빼입고 조그만 회사의 사장님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와 우리 전임면에 진짜 영광이다 그러고 뭐 사람들이 막 너무나 정말 부러워하고 했는데 뭐 이 마을 회관에 가서 어른들하고 귓속말로 뭐 손손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소문이 이분이 이제 공장을 서울에서 이제 조그마한 걸 하나 하는데 화장품 회사인데 고향에 내려와서 어른들한테 성실하고 착실한 청년 한 명을 직원으로 좀 추천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지금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서울에 가서 회사에 취직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마을 그 소문을 듣고 20명의 이제 부모들이 자기 아들을 좀 추천해달라고 이 어른들한테 막 벌떼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제 한 명 뽑아가지고 서울의 이제 화장품 회사에 취직시킨다는 거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동네 어른들도 상당히 곤란했겠어요. 20명의 부모들이 우리 아들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회의를 여러 번 하더니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회의 결과 우리 마을에 서울 공장에 보낸 우리 청년으로서
최성규 청년을 뽑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니 정말 이 마을에 우수한 청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최성규가 뽑혔냐고 다들 뭐 항의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야, 생각해봐라. 우리 마을에 제일로 가난해서 정말 이 취직이 제일로 필요한 집안이 어디냐? 이 청산가구 우리 최성규 집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심사 기준으로 효도를 얼마나 잘하는 아들인가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봐라, 이 동생하고 같이 이렇게 홀로 된 어머니를 이렇게 잘 거두지 않느냐. 그래서 이 효도하는 최성규를 뽑았으니까 아무 소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성규 청년이 생각지도 않게 마을 어른들 덕분에 이 충청도 촌놈이 이제 서울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서울에 가서 청량리에 가니까 이제 조그마한 공장인데 뭐 처음에는 뭐 되게 큰 공장인 줄 알았더니 조그매요. 조그맣고 뭐 이 최성규는 그냥 뭐 하루에 몇 시간인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 최성규는 어릴 때부터 이제 부지런하고 성실한 게 몸에 배가지고 묵묵하게 불평불만 없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조금 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야간 고등학교도 보내줘서 그래서 야간 고등학교를 이제 했고 또 이 친구가 열심히 이제 기술도 배우고 해서 그 회사가 점점 커지고 해서 종업원이 300명으로 늘어나서 그 회사의 화장품 회사의 공장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공장장이 돼가지고 상당히 출세했죠. 그래서 회사를 또 딴 데로 옮기니까 봉급도 더 많이 줘. 그래서 그 큰 회사의 영업부장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기계 안 만져도 돼. 이제 다 샘플 들고 이제 막 다니면서 판매를 하고 그런 걸 하면서 자기가 모은 돈으로 명지대 경영학과 야간부에 등록도 하고 또 결혼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 대기업의 이 영업부장으로 다니면서 수시로 이제 서울 시내를 막 싸돌아다니는데 서대문 노타리를 이제 이렇게 일요일날 지나가는데 일요일도 이제 영업을 하러 다녔거든요. 일요일날 아침만 되면 서대문 노타리가 완전히 그냥 이 인산인으로 이루어져서 차가 못 빠질 정도로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통 순경들이 나와가지고 막 호루라기 불고 난리가 아니에요. 일요일마다. 그래서 이 교통 순경한테 물어봤답니다. 순경 아저씨 이게 뭡니까? 일요일마다 왜 이렇게 막히냐고 하니까 여기 순복음 중앙교회 조용기 목사님 그 사람이 그냥 안수만 하면 다 나고요. 그래서 지금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지금 모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용해요? 용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정말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이 조그만 교회에 보니까 이 3,000명밖에 안 들어가는 교회에 보니까 한 2만 명이 막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업부장 할 때라 혹시 이게 또 영업에도 도움이 될까 뭐 기타 여러 가지 겸사겸사 일요일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서대문 로타리에 있는 순복음 중앙교회 떡가 하니까 뭐 일찍 안 가면 자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 가야 된다는 말 듣고 일찍 가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냥 설교에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번만 좀 알아보고 안 다녀야지 했는데 한 달을 그냥 계속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한 달 후에는 내가 이렇게 다닐 게 아니라 등록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자기 와이프하고 또 어머니까지 그냥 전도를 해갖고 교회에 온 가정이 등록을 하고 했는데 물론 이 대대로 불교 신자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그냥 그 순복음 중앙교회 나가면서 완전히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최성규 이 목사는 천성적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이제 다니게 되면서 항상 봉사 장사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그냥 막 이 길거리에서 그냥 사람들 그냥 인도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 청년, 충청도에서 올라온 청년 정말 잘한다, 봉사 잘한다 그런 소문이 났어. 그래서 얼마 후에 서리 집사가 되는데 이 서리 집사 때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이 꿈에 이 조영규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최 집사 나 좀 도와줘. 이 교회는 자꾸 커지는데 이 나를 이렇게 이 보좌할 사람이 부족해. 최 집사가 날 좀 도와줘야 되겠어. 이런 꿈을 꾸는 겁니다. 근데 꿈에도 아이고 목사님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또 안수 집사가 아니고 서리 집사고 나 외에도 얼마든지 일꾼들이 많은데 장로님들도 많고 한데 아이고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깼는데 근데 이 꿈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계속 반복이 되자 최 목사는 이것이 부르심이 아니겠는가 그 생각하고 내가 이 목사님을 도우려면 그 목사님이 도와달라는 게 무슨 사람들 교통정리 해달라 그게 아니고 이 성도들이 교적부 정리하고 또 구역 관리하는 거 그런 걸 좀 도와달라고 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목사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장로도 어려워요. 이거는 풀타임으로 그걸 해야 될 직분이야. 그 얘기는 최 목사 당신이 목사가 돼서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나가는 화장품 회사 영업부장까지 올라가서 봉급도 많이 받고 하는데 애들도 생겼는데 이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1년 이상을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다니던 회사에 다 사임을 하고 자기 하던 사업, 개인 사업도 다 접고 37살에 순복음신학교 3학년에 편입을 했어요. 자기는 이제 명지대를 나왔기 때문에 3학년으로 편입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편입을 했습니다. 조영규 목사를 돕기 위해서는 자신도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련 없이 그렇게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애들도 3명이나 있었어요. 어머니 있죠, 애들 있죠, 아내도 있죠.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 아내도 은혜를 받았는지 반대하지 않고 당신이 원하면은 하세요. 내가 애들 잘 거둘게. 그렇게 해서 이 아내도 반대하지 않아서 과감하게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1981년 드디어 최순규 목사는 40이라는 늦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무국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꿈에 본 대로 조영기 당회자 목사를 지은거리에서 보필하면서 교무니까 이건 비서실장이랑 다름없어요. 하여튼 모든 사소한 문제도 최 목사 불러서 조영 목사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미 10만 명이 넘는 그런 교인들을 교적부 관리하고 전체 구역 관리하는 교무국장이 됐습니다. 꿈에 조영규 목사가 도와달라는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무국장으로 정말 성실하게 해서 그런지 날로 교회가 부릴 듯이 성장을 했습니다. 1983년 그렇게 교무국장을 2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조 목사님 불러서 최 목사 당신 인천을 가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두말 없이 또 인천 순복음교회 개척 목사로 가게 됩니다. 그 처음에 모이는 기도처를 가봤더니 지하에 이제 단칸방 같은데 그게 500명이 이제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어쨌든 하여튼 3년 후에 86년도에 인천시 광교동에 10,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당을 지어서 이사를 갈 정도로 크게 그냥 날로 부흥을 했습니다.
교회는 불꽃처럼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내에 10,000명 돌파하고 또 20,000명 돌파하고 큰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로 출발했는데 1990년, 그러니까 개척한 지 7년 만에 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하는 독립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최순규 목사는 인천에 자리 잡고 이제 교계에도 상당히 정말 성공한 목회자다. 그런 인상을 소문을 날 정도로 목회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95년 6월 29일,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독립된 이 인천 순복음교회의 당회장으로 목회를 한 지 5년 만에 갑자기 서울에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건이 났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서초동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당할 뻔했는데 그때 저녁 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 저녁 찬거리를 사러 온 이 주부들이 그냥 가득한 시간에 무너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우리 집사람은 그날 찬거리를 사러 안 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찬거리 사러 갔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집에서 별로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재앙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지은 지 5년밖에 안 되는 건물이 와르르 그냥 무너진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 붕괴 사고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망자만 502명, 부상자가 937명, 끝끝내 시체를 못 찾은 실종자가 6명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이 정말 처참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17일 만에 기적적으로 생존한 사람이 딱 3명이 나왔어요. 완전히 파묻혀 있었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지하수 먹고 그냥 막 연명을 해서 17일 만에 이제 구조가 된 3사람인데 3사람 다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언론에서 대수특패라고 막 세계적 외신 기자들도 와서 사진 찍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불행 중 다행이죠. 국민들에게 이 3사람이 살아남은 데 대해서 큰 위로가 됐습니다. 이게 뭐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서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구조된 생존자는 모두 청년들인데 남자가 2, 여자가 1명이었습니다. 이 최명석 씨라는 분이 남자인데 20세 당시, 또 유지환 씨가 당시 18살, 또 여자인 박승현 씨가 19살이었습니다. 언론이 계속 이제 나중에 병원 퇴원 있을 때 후속 보도해서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이 세 청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모두 효자, 효녀라는 사실이에요. 하여튼 그 동네에 떠들썩하게 효자, 효녀라는 것이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백화점에 알바로 임시적으로 근무하면서 부모님을 봉양하는 그런 효행으로 동네에서도 칭송받던 청년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최승규 목사가 이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다시 이제 연구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야, 이 약속이 믿는 사람에게만 통용되는 것 줄 알았더니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 법칙이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3사람 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세히 알아봤어요. 이 사람은 최 목사 관심이 있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셋 다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그 진짜 이 1,400 명의 사상자가 난 이 지옥 같은 데서 살아났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에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그대로 이제 응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불신자들한테도 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 목사님에게 큰 깨달음을 얻고 목회 방침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목회 방침을 바꾸고 그래서 효에 대해서 연구를 먼저 하기 시작했습니다.
했더니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고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기독교에서는 효를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안 하냐면요. 효라는 것은 유교의 가치입니다. 유교의 대표적인 것이 충효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효도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면 목사님 기독교나 유교나 뭐 같은 거네요. 그럼 우리는 제사도 드려야겠네요. 자꾸 이렇게 이제 발전할까봐 이게 조심스러워서 이제 효를 잘 강조를 안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공자가 태어나기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태어나서 이제 그 사람의 충효를 강조했지만 그 1000년 전에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십계명과 효도에 대한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는 유교의 전유물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신 사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교 측에서는 이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 예수쟁이들은 예수 믿는다고 효를 소홀히 하고 제사도 안 드리고 하면서 이 호로 자식들 이런 식으로 비난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 목사는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나가야 되겠다 해서 최 목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었고 그 깡촌 이 두뇌 산골에서 나만 이렇게 뽑혀가지고 서울로 오게 된 것은 내가 효도를 잘한다는 그런 호로 자식이 아니고 아버지가 없는 호로 자식이라는 이 욕을 들을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마을 어른들이 성규는 효다는 놈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아 자기가 서울로 오게 됐는데 결국 자기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것도 효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 교인들에게 강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998년 3년 후에 멋있게 강화도에다가 성산효도대학원 대학교를 만들어가지고 효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왜 효를 강조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학자들을 동원해서 아주 책도 만들고 교과도 편성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효사상의 중요성을 신자와 비신자 모두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소문이 퍼지면서 인천 시내 이 나이 드신 분들은요, 상당히 이제 이 최순규 목사에 대한 상당히 이제 이미지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며느리가 자꾸 교회 가는 데 대해서 못마땅해서 했는데, 야, 너 며느라 어느 교회 나가냐 해서, 최순규 목사님 심호하시는 인천 순복음교회 나갑니다. 오, 거기는 괜찮냐? 거기는 나가도 돼. 거기는 싸가지가 있어. 하면서 효를 강조하니까 인천 시내 어른들이 아주 이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인천을 성시화하는데도 이 효 목회가 큰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늘 이제 최순규 목사가 강조하면서 형제를 부모로 바뀌면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지 않으면 이는 거짓말 하는 자니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런 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승규 목사님의 지론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려면 부모를 얼마나 공경하는지를 보면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곧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승규 목사는 정말 이 도저히 서울로 올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또 도저히 중학교도 제대로 못 다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웃 사람들의 그런 도움으로 또 20대의 경쟁을 뚫고 효도하는 자식이라는 그런 이유로 마을 어른들이 뽑아서 서울에 올 수 있었고 또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큰 대기업의 영업부장을 오래 했고 또 축복받아서 영적인 축복받아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효를 중심으로 엮여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그래서 2016년 제가 은퇴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효를 강조를 했는데 은퇴한 후에 2019년 얼마 안 됐죠. 우리 최승규 목사님은 성경적 효를 강조하며 복음을 전한 공로로 국민일보가 선정해서 수여하는 목회 선교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최승규 목사는 기독교는 효를 등한히 하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효를 강조하는 종교다.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종교다 하는 것을 전도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합니까? 또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인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자자손손 이 계명을 잘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귀하신 하나님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배우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계명을 철저히 지켜서 우리 집 가문 자자손손 영원히 지켜서 천대까지 하나님 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효도하는 우리 가정에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자손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